걱정 널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야 후렴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묵상들이 기도드림으로 주요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며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깨달으며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8절만 빼고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참 각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7절 다같이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니까. 9절 가구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위하여 혹은 부하다고 매력되더라며 혹은 형제들을 가르치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찬송가 42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3장. 경건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첫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5절에 참각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60이 넘은 자들을 명부에 올린다, 그런 취지의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비슷한 구제는 있겠지만 이런 제도는 거의 나라에서 다 담당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면에서 우리는 경건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되어서 외로워졌을 때 외롭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참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외롭지 않으면 좋죠. 가장 외롭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한 남편과 함께 또 복된 많은 자녀들과 평생 사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외롭다고 하는 이 표현의 사건이 삶이 또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빼앗길 수도 있고,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해서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 그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불신자와 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울 틈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느라고 쏟았던 그런 마음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취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그런 말로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또 해방 놓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덜 찾아오게 되어진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외로움이 오는 시기를 이와 같은 신앙적인 마음과 행위로 이기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또 도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지난주에 해석했지만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교회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들이 먼저 우선으로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에 명부를 올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홀로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뭐 경건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기에 적혀있는 삶들을 살면 경건한 어머니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분명하고요. 어떤 이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런 삶의 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외로운 자는 기도에 전념하라고 했죠. 기도와 간구에 항상 전념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로서 계속적인 기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낮과 밤이 없이 기도하는 것 수고롭지만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나이 든 권사님들의 삶이 교회를 뜻받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참 성도님들은 다 거의 생을 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세상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움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의 시간들을 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삶을 복된 삶이다 여기며 주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면 성숙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드리고 플러스 최선의 최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건에 관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사에 또 가족 돌봄에 시간이 없게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할 수 없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욥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은 가족들도 많지만 소망이나 또 경건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안나 할머니가 아주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본이 되는 삶인데 잘못된 적용이 있다면 교회에서 사느라고 가정과 가족이 있음에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된 안나 할머니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수도사나 또 수녀가 되는 이런 것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참 바라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대로 감사하면서 가는 거지 내가 억지로 결혼을 안 한다든지
수도사가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억지로 하나님한테 산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만약에 자유가 온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지킴이 되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자신의 여생을 한탄하지 않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향약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향약을 좋아하지 않는 어머니가 경건한 몸이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으니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락을 즐기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면 살았다고 호흡이 붙어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너무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락이라는 표현은 제멋대로 산다, 쾌락을 즐긴다, 또 사치스럽게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이유가 없겠지만 이러한 삶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참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형연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일락은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겁니다. 쓸모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가야 됩니다. 이런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식물로 비유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은 존재죠. 죽은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7절에 가르치고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리라는 겁니다. 너가 디모데야, 네가 이런 경계의 말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너가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야. 네, 마지막 날에 책망받는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현재적인 그런 책망을 의미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얼마나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의 취지에 돌아오도록 하는 지도자의 가르침, 어떤 위협이나 또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일들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주님이 설계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9절 마지막 부분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직무자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좋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적합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가 사오지만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이 경건한 어머니의 조건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행실의 평가가 뒤따라야 된다. 그건 가거적인 삶을 본다는 겁니다. 행하며 그랬죠.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거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은혜를 대접하며 혹은 모든에게 어쩔 수 있으며 혹은 불완전한 자를 듣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면서 살아봤지요. 네, 그러면 경건한 어머니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부에 올린다는 말씀은 도와준다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불의의 동료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볼 일종의 어떤 건사 아니면 여전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거기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죠.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손님을 접대하는 어떤 이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헌신과 어려움을 견뎌오는 그러한 삶이 마치 순교자처럼 어떤 이 한 자국이 있는 삶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의 뒤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그래서 그 발자취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충분하다. 이런 평판을 얻는 자가 바로 경건한 어머니로서 적합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끔씩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가는 길이 참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던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것도 참 어떤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녀를 잘 기르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가까이 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알고요. 그들을 보면서 대부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좋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참 잘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좋겠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난당한 성도들을 구제한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나보다 오히려 저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싸매고 돌보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했다 할 때는 구출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구출하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참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었다 그러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먼지를 떨면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자신의 어떤 이 신분이 높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뽐내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또 교회에서 비천한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드는 그런 성도가 바로 경건한 어머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경건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노가다 이런 일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도무지 세상에 신분이 높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 등등 아니겠습니까? 기타 등등. 그래서 그의 모든 선한 일을 다 포괄하고 있다. 어떤 일이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어머니로서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평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의 선한 일들을 제외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선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은 썩는 일이고 임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평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이다.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또 사회에서의 일상의 삶과 직장에서의 일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그러니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늘 지혜로워야 되겠죠. 신앙은 지켜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혹 나의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혜로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외로운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뜻이 있고 또 그 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내 삶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한다 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전명부에 올라갈 정도의 평판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도 강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상 일락을 좀 줄여야 되겠다. 또 천당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참 거친 삶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선한 증거를 얻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롭다 하는 세상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런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히려 천당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교회 일에 집중하는 삶으로서 성화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성숙감이 찾아와서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며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 참 모든 것에 전념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향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을 위한 시간과 또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배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천당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천당의 삶이 전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취지와 목적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락이라고 하는 향락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친구와 너무 어울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삼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애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족적들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향기로 참으로 매끄러운 걸음에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그런 핏자국이 그려지는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선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또한 약한 자들의 또 나그네의 발을 씻으며 선한 증거를 얻고 많은 일들을 선한 가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참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로서 찾아오도록 역사하시기를 붙도록 주시옵소서. 경고드리겠습니다. 귀한 일대의 새벽 기도회 연합일성교회 해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에는 자유롭게고요. 다음 주부터 구역으로 갑니다. 성경 공부는 손명덕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3절만 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리왕국은 수명사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왕국은 수명사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로 걸을 때 사랑의 일꾼을 부르는 이 날을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바라가세 일하러가 산천리 강사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항상을 기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